반갑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묵상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보로 묵상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우리 가사 아시죠? 여러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왕 되신 아멘.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인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들이 모일 때 퍼즐이 맞춰지듯 또 하나의 큰 꿈이 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비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채워주기만 바라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주시는 꿈이 나에게서 시작되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인생의 시야가 결코 좁은 내 인생에 국한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된 건 4세기경 유럽에서부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 이미 많은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이타적인 모습.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관점. 돈을 쌓아두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던 철학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많은 경우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로마인들이 교리를 보고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믿은 겁니다. 교리로 설명되는 구원에 치중된 기독교는 늘 실패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기독교는 늘 전파되었고요. 이미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만약에 위기가 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을 주시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없었는데 위기가 왔다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있다고 해석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여라 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아, 일방통행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서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한쪽만 사랑하지 말고 양쪽 모두 사랑하라.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도덕적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냥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 앞에 붙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새 계명.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새 계명.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걸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왜 새 계명인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총 5장의 긴 분량이 모두 그 한 시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 분량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읽을 때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초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예수님 없이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기준입니다.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도중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일,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도 전에 이미 악마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십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예수님, 손도 닦아주시고요, 좀 머리도 닦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은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이미 목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목욕을 했으니 가장 더러운 발만 닦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깨끗하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이건 가롯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너희들 이해하니? 너희들의 주님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씻겨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발을 닦아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줘야 돼, 이것을 몸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시 유다를 지목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야. 너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괴로워집니다. 이번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구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되게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제자들은 그렇게 당황하며 쭈뼛쭈뼛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 바로 옆에 요한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게 이제 고깃짓을 합니다. 야, 그 누군지 한번 네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빵을 찢어서 누군가한테 줄 건데 내가 주는 그 제자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빵을 가롯 유다에게 줍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알게 된 거죠. 아, 유다구나. 예수님을 팔 사람이 유다구나. 유다가 빵을 받는 순간 사탄이 완전히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어서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하셨고, 유다는 곧바로 거길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상황을 기억한 뒤에 오늘 본문을 보아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오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앞에 7글자만 보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유다가 나간 뒤에.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팔아넘길 거라고 하셨고 빵을 주면서 그게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적어도 요한과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지금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분위기 어떨까요? 12명이 있다가 한 명이 나가고 지금 11명이 됐는데 이 11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방금 나간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구나.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애매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런 말을 반복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방금 나간 게 예수님을 팔러 간 거라고 마치 못을 박아주고 계신 거죠. 서로 사랑하여라는 이 말씀이 이 타이밍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애매한 타이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그 대상이잖아요. 이 11명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럼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방금 이 자리를 뛰쳐나간,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가롯 유다. 그 유다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왜 새 계명일까?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요, 억울한 상해를 당했을 때의 규칙, 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기준을 따른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을 때 11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를 죽여야 합니다. 유다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계명을 따르지 말고 내가 새 계명을 줄게.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나를 팔러 나간 저 가롯 유다도 사랑해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패러다임이니까. 결국 예수님은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서로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서로 닦아주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거, 전제, 토대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로 설명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이걸 공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처절한 감동이 있는, 그래서 전염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솔직히 우리가 다 느껴왔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러니하고 또 생뚱맞게 저는 그 단서를 저 먼 나라 캄보디아에 가서 찾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대학생들을 인솔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봉사활동을 보름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홈스테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말이 좋아 홈스테이지 그냥 시골 총구석에 들어가서 현지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뭐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먹을 만한 깨끗한 물도 없고 너무 덥고 이게 진짜 힘들죠.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현지에 파견돼 있는 이제 코이카, 우리나라 봉사단체 이름이죠. 코이카 단원이 이제 도와주러 옵니다. 이제 그런 단원들은 대체로 그 나라의 말을 굉장히 현지어를 잘하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도와주러 나온 단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젊은 대학생인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온 것도 아니고 한 2학년까지 하고 휴학을 한 다음에 2년째 거기서 코이카 단원으로 봉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1년 남짓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와, 이 말하는 게 캄보디안 말이 뭐 현지어 수준이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그냥 언어가 되는 수준인지 농담 따먹기까지 다 하는 수준인지 농담 따먹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딱 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도 해볼까? 이런 것도 도와줘볼까? 하고 열심히 이렇게 선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대화를 요청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하고서 1년 넘게 2년째 봉사활동을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안에 이게 미운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나? 이런 걸 시험해보고 싶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부단장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큰 계기가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은 선행이지만 두 번째부터 사랑입니다. 한 번은 선행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사랑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첫 번째는 선행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행이에요. 첫 번째부터 너무 사랑해서 내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끌어올라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린 대부분 선행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내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처음 했던 것만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냥 약간 우리가 그래 내가 한번 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고민하게 돼요. 내 안에 진짜 진심이 있지 않는 한 두 번째부터 똑같은 선행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지금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하면서 네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찾았니? 이 친구 그 다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제가 할 말을 또 잃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부단장님 보시기에 어때 보이세요? 하면서 씩 웃으면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친구의 모습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찾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있다는 거.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자기 모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한 번은 잘하죠.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종교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번은 잘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한 번은 선행인데요. 두 번째는 고민하게 된대요. 두 번째부터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넘어가지 못한 벽이 바로 이 두 번째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잘해요, 우리가. 한 번은. 선행 한 번 정도 잘 베풀어요. 그래 놓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 같은 상황이 한 번 다시 왔을 때, 그 두 번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때인데, 솔직히
솔직히 너나 할 거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에서 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외형적인 몸짓만 불려오지 않았습니까? 병든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병들어 온 거예요. 솔직히 그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 삶이 무너지지는 않으면서 큰 죄도 범하지 않는 사람들과 적당한 화평을 유지하는 수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고작 그 범위 안에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은 어떻게든 지키면서 죄를 짓지는 않는 적당한 화평? 적당한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떠나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남을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즉,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겁니다. 집단 최면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성장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집단 최면에 빠지고 있었어요. 한 번 해놓고 그건 사랑이 아닌데 선행을 그냥 한 번 살짝 해놓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베풀었다고 집단 최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교회 다녀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멋지게 지켜내는데 어떻게 지켜내냐면 가룟 유다는 실패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원수 사울을 자기들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기꺼이 받아줍니다. 비록 유다는 실패했지만 2번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제발 몇몇 사람 때문이라고, 몇몇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 지금의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2번째에서 실패한 우리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그러면 저에게 2번째는 뭡니까? 저에게 2번째는 어디이고 2번째는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2번째는 이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2번째로 주어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군요.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들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로 지금 모여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는데 이걸 조금 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온 교우에게 2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번의 선행을 뛰어넘는, 진짜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 하라고 모아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째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째부터예요. 한 번은 선행을 할 수 있지만 2번째부터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2번째의 동행을 같이 잘 걸어가 봅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한번 선행해 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한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부터가 진짜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한번 해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사랑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두 번째 기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변명하면서 우리도 그 밑에 숨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회를 잡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어 왔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계명이었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그 자리를 뛰쳐나간 가룟 유다를 사랑하라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그 처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한 번 해놓고 마치 우리가 사랑을 베푼 것처럼 한 번은 그냥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해놨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산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두 번째부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발동되는 기회였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국의 교회들에게 수많은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두 번째 기회에서 무너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 내어 붙잡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회로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 사람 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선행에 깜짝 속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찬스가 왔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내면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끌어올려서 우리의 행동에 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 번째에서 무너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진짜 주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가 감탄하며 살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두 번째 기회를 붙잡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